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번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미국의 장애인 컨퍼런스를 잘 참석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미주 라디오 방송국에서 출연을 해달라고 해서 아무 준비도 안 해왔는데 갑자기 출연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미주 라디오 방송을 보니까 보이는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해서 또 한 이틀 동안 얼굴에 팩도 하면서 또 옷도 그날 잘 입고 갔는데 제가 하는 방송은 보이지 않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목소리만 나오는 방송이었는데 길게 이틀 분량을 찍고 그리고 그 방송이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방송이 됐는데 저희가 월요일 날 오전에 출발해서 수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이틀 동안 돌아오면서 그 내용을 인터넷으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태국 선교가 어땠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는 ANC 온누리 교회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 ANC All Nation Church 온누리 교회는 캘리포니아의 북쪽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진짜 저희 태국의 무반 한 단지들만큼 엄청나게 큰 교회였습니다. 건물은 다 단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본당이 있고 또 옆에 큰 식당도 있고 식당 밖에 또 야외 식당도 준비되어 있고 주차장은 앞뒤로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언덕길을 이렇게 길 따라 올라가니까 그 위에 장애인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센터에 들어가 보니 여러 가지 건물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참 많이 준비하셨고 따뜻하게 저희들을 반겨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컨퍼런스의 중요성을 배우게 됐습니다. 미국의 현실은 통합교육이죠. 평일날 학교에 가면 미국의 정상 어린이들과 또 장애인 어린이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잘 갖추어진 장애인의 선진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회들은 사실은 평일날에는 장애인 사역을 할 이유가 없고 이제 주일날 어떻게 장애인 아동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주고 있었고 이 일을 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규모가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작은 교회들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배우기 위해 여러 곳에서 한 200명, 300명이 모여서 같이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ANC 온누리 교회의 김태형 목사님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도 그분의 자녀 중에 장애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 평생 배워왔던 노하우를 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장애인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고 그 좋은 것들이 쌓여서 이 세미나를 주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주 복음방송의 사장님이 장애우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대기업의 임원으로 미국에 와서 활동하다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아주 오랜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본인의 아킬레스 약한 부분이 오히려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고, 미랄 장애인 단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서 지금은 미주방송국의 사장님으로 또 이번에 이렇게 귀한 세미나를 주최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이 장애인 세미나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평일날도 장애인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 이유가 태국은 아직 통합이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태국 사회가 장애를 품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일날도 학교에 갈 수 없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교회가 시작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아무것도 몰라서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사역을 시작을 하고 또 농아인 교회가 시작이 됐고 주일날도 장애인 예배부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곳에서 강해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참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몰랐는데 모르면 용감하다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주일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드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 오셨던 권혁빈 목사님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아주 성숙하고 귀한 교회였습니다. 1부, 2부 설교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서 예배를 마치고 막 눈물도 흘리시고 또 서로 부둥켜 안고 가만 보니까 아마 구역장과 구역원 같은데, 제가 설교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제 가족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어떤 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정은 많은 또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시드교회에서 귀한 것을 보고 왔는데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드교회의 권혁빈 목사님은 그 온누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목사님이고 횃불 신학교의 교수셨고 그리고 또 두란노에서 사역하시던 분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결국 결정하게 된 예배의 방향은 단순함이었습니다. Simple worship.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교인이 앉아 있는데 찬양을 아주 심플하게 드립니다. 근데 이 심플하다는 게 대충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드립니다. 기타를 들고 교육자 한 명이 딱 서고 반주자 한 명이 옆에서 반주를 합니다. 딱 두 사람이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인도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조명과 그리고 모든 음향이 함께 그 일을 도와줍니다. 소리를 절대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생각한 아이디어는 인도제의 소리가 작아야만 성도의 소리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큰 힘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찬양을 15분 정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5분 정도에 단어 하나를 아주 고백하듯이 부를 때 그때부터 막 폭발하더라고요. 기도가 뜨겁게 기도하는데 야, 주일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그리고 바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 교회는 대표 기도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합니다.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는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습이건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녹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플 예배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깊은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를 느끼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성숙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주차 안내를 하는 분들도 그리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역을 하시는가를 보면서 깊은 예배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또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저도 오랫동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당장은 뭔가 바꾸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것이 언젠가는 이 파타야 땅에
또 귀한 예배를 세우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또한 이번에 좋은 것을 보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태국 땅에 진정한 예배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은 앞에 있었던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겹면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복종하는가를 설명하는 말씀들입니다. 22절에서 33절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복종에 대한 말씀이고 6장 1절에서 4절은 부모와 자녀에 대한 복종에 대한 말씀이며 그리고 5절에서 9절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피차 복종하라라는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복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1세기 때 로마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들을 향한 하나님의 법도 세상의 문화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과 같이 힘의 권력에 의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강한 권력에 굴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고 했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불신자의 남편도 포함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남편에게만 복종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정 안에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머리됨을 규정하면서 바로 가정의 남편도 그러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머리가 된다, 굴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7절을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신 일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랑하라라는 것인데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저 구원하고 진노를 면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들이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6절의 문자적인 의미는 말씀을 통한 물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과 그 부활이 신자에게 적용되었던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세례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게 하고 또한 구원받은 삶을 깨끗하게 이끌어간다는 모든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목적은 그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보살피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보살피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보는 사랑, 바로 그것이 남편이 가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메시지 속에는 남편이 위에 있고 아내가 아래에 있어서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는 21절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남편들도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요약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이 될 수 없었던 자들을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당신의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품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당신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지금도 보호하시는 것처럼 남편들도 원래 자신의 몸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 타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품었다면 끝까지 보호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놀라운 원리가 모든 나라의 모든 가정마다 가장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쉽게 이혼하는 가정도 있고 또한 남편이 아내를 돌보지 않거나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많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 오직 이 땅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원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서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 축복을 받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에 소개되었던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비밀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2절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이것 또한 1차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순종과 사랑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자기의 아내를 사랑할 때 자신같이 해야 된다. 하지만 만약에 자기 자신을 함부로 굴리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자기 남편을 경외해야 한다. 포벼라는 이 헬라어는 존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남편을 경외, 즉 존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깨닫고 나를 세울 때 나의 반쪽인 상대방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나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 또한 왜 나를 존경해 주지 않는가라고 탄식하기 전에 내 아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존경할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깊은 신앙을 가질 때에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시대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로마의 문화권에 있었고 굉장히 음란한 문화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남성들은 자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아내를 누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 모르게 외도하는 일들도 많았고 남편들도 외도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빛과 같이 초대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는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켜 나간다는 것은 곧 결혼 생활을 지켜 나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끄러우셔서 말씀 안 하시겠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시간이 있을 때 꼭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존경을 하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가족 안에서 존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결혼에 대해서 매우 가볍게 여기는 풍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믿음은 바른 결혼 생활임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